말씀의 제목은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화에 대한, 재앙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조금 첨가하면 여기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이태원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할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원래는 오늘 밤 10월 30일인데 내일인데 아마 주말이라서 어제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10대 그리고 20대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한 10,000명 그죠 정도 모였다 그러죠. 그래서 압사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149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부상자도 상당히 많다고 하고 아마 사망자가 더 늘지 않을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외신들이 이걸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애도를 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그곳에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많이 모여서 그 힘든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할로윈 데이를 찾아보니까는요, 영국과 북유럽에 그리고 미국에서 유행하는 축제인데 10월 31일에 귀신 분장을 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축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날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그 사람들의 그 육체를 빼앗아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귀신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 육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유령이나 흡혈귀나 귀신 분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더군다나 한 청년을 20대까지 키우려고 하면은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복과 화를 선포하신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귀담아 듣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복을 명하시고 또 화도 명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화에 대한, 재난에 대한, 재앙에 대한 말씀도 하실 때에 우리는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떠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떨지 않는 자에게 미칠 화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죠. 여기, 그죠? 다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은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들도 요짬치 어디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나?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다 말씀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둘째와 셋째 사람들에게는 그 태도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화에 대한 말씀도 전하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찾는 목적,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살이 몸이 찢기고 상하는 그 하나님의 그 희생과 용서의 은혜를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하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영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아직 그들은 진리로 인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문법에서 이게 능동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는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갖 불신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이 굴복되고 진리에 대한 영생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판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한번 믿어볼까 알아볼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좋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선하고 훌륭한 분이라서 이분 가까이 하면은 해될 거는 하나도 없겠다. 오히려 덕될 게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훌륭한 가르침을 하신 이유는 결국은 그들에게 진리를 주기 위해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고 그들이 평생에 뭔가 묶여있고 눌려있고 자유롭지 못한 그 영혼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인데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지만은 위로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자는 진리도 얻지 못하고 위로와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진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과 화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볼 때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첫 번째는 복받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신 내용. 두 번째는 화를 당할 사람들에게 그 화를 피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웃고 조롱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받을 사람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했던 많은 것들, 괴로워했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줄인 자, 그런 자들에게, 이것은 지금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복받을 사람들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요. 새벽기도 시간에 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여기에 이 가난하고 줄인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득 채워주실 거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부자는 싫어하고 가난한 자는 좋아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부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요함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받을 자에게 있어서 먼저 가난하고 줄인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 이게 프로코스라는 말인데 이게 프롯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프롯이라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서 움츠리다, 쭈그리다, 웅그리다. 너무 비참해서 도대체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그 아주 고통스러운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줄인 자는 바로 그렇게 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웅크리고 쪼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의 그러한 태도, 마음 상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모든 가난과 모든 굶주림, 결핍과 그리고 열등감과 위축됨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해답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너가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내가 가득 채워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만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너무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픔이 있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그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까지 나와서 해답을 찾는 그런 자들, 그리고 그 겸손과 그 거룩한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몰라요. 때로는 겉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그건 겉보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용감하고 그리고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답을 찾고 도전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출한 사람이다. 나는 탁월한 사람이다. 이게 맞다니까는요. 우리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느냐? 슬픈 자에게. 하나님은 이 슬픈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 그림을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이 스데반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죽여야 돼. 지금 그러면서 돌을 치고 있고 스데반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평과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과 곤란함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화를 당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론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에 대한,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인가.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첫 번째, 물질로 만족하는 자에게 주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죠. 모습이 좀 그래 보입니까? 돈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쭐하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 하찮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돈 많은 거에 우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들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그냥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아가지고 어깨 완전히 뻥 들어가고 엄청나게 거만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 부유하다는 이 말이요, 정말 단순히 돈이 많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구하지 않는 자, 구할 필요가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죠. 비웃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 같고 육신적인 것 같고 막 배불러 가지고 뭐 너 되게 인생 잘 사는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 함부로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데 너에게 앞으로 줄인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돈으로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갖고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굶주림의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또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는 자야, 뭐 때문에 웃는 사람입니까? 돈 때문에 뭔가 일이 잘 돼서 자기는 마음껏 추구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것을 누려서 허허허허 나는 참 복이 많네. 그렇지, 나는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이야. 나는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희가 애통하고 울리로다. 이거는 굉장한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미워서 지금 막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가는 길이 원래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인데 너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너는 너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자이니까 네 돈 갖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에게. 이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났어요. 와, 완전히 뭐 씹어 삼킬 듯한 표정이죠. 손가락. 누군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은데 어찌하여,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 좋은 분이야, 나는 예수님 편이야 라고 따라오는 사람들, 아니 그러면은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라면 나처럼 살아야지,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어찌하여 나와 다르냐, 나는 이렇지 않은데 너희들은 왜 이렇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기둥 같은 거는 이거는요, 티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이 기둥은 티에 비해서는 수백 배 수억만 배나 아주 큰 허물과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엄청난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작은 허물을 가지고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허물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쉽게 분노하고 함부로 하는 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귀에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너는 무화과가 아니고 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포도와 무화과라면은 너에게서 달콤한 열매가 나오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찌르는 가시와 이게 엉겅퀴에 이 역사가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무화과와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은, 나에게 호의적이지만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나도 좀 화내는데, 나도 성질 부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내가 지금 막 비난하고 막 공격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내용인지 그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당연하게 화낸다는 거예요. 계속 화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자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 겉으로는 웃고 있죠. 근데 속으로는 지금 짜증 나 있어요. 신경질 나 있어요. 못마땅해요. 예.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또 남았습니다. 어찌하여, what? 뭐야 이거?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서운 거는요.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그죠?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지금 주추 없이 지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집을 짓는 거라고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추란 말은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기초, 주춧돌, 그리고 기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신앙의 기초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믿음이 무너질 거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팩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자들, 겁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비웃고 조롱하십니다.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런 거 하시나? 합니다. 성경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요,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선한 가르침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진정 말씀하시는 본질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조롱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시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아이잖아요. 아이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막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막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예수님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너무너무 이 멋진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게 안 낫을까? 자, 진짜 조롱하는 게 있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웃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시편 59편 8절에도 시작.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여러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나라,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권력들, 세력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으며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 보면은 위축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영향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세력들을 향해서 두렵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육신적으로 비웃고 조롱한 거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그 세력을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의가 안 됩니까? 저는 되게 율법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특히 비웃고 조롱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싸워도 안 되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 그 율법이에요. 정말 그 율법의 짐을 벗고 저는 자유롭게 되어서 성도 내고 이런 것도 잘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주고, 겉옷을 빼앗으면은 속옷도 주고, 막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가지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냐?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행위 구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고 자기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요 정도만 신앙생활하면은 유대인들이니까, 그 민족 종교가 다 유대교니까요.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막 다른 사람, 야 그렇게밖에 못 믿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래 니 그럼 잘 믿냐? 그러면 너 이것도 할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막 저주하는 자를, 막 악평하는 자들, 입만 열면은 너를 못됐다고 말하는 자를 너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강도 만나가지고 강도가 너에게 뺨을 치면은 절대로 정당방위하면 안 돼. 무조건 두드려 패면 맞아야 돼. 여기도 때려주세요. 여기도 찔러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강도 만나면. 그리고 요 강도가 와갖고 겉옷을 빼앗아가면 내 속옷까지 벗겨가세요. 이게 안에 입는 옷까지 벗겨가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이 새벽기도 시간에 그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건 또 그때 보시고요. 강도를 만났을 때에 강도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으면 어서 오세요.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이건 다이아몬드고요. 이건 금반지고요. 가져가세요. 이거 우리 시어머님이 주신 건데 이것도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의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 이것까지 할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못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또 주님이 비웃는 말씀이 뭐냐. 굉장히 자기는 잘났고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소경이다.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지금 너는 엄청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고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야. 이 외식하는 자야.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 모든 특징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의 특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의 자와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꾼,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타인에게 친절히 대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자, 많이 가진 자, 똑똑한 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면서 예수님 한번 검증해 봐야지 예수님 의심하고 예수님의 진실하고 참된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를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집이라고 멋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아니야 너 소경이야 너 절름발이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무화과라고 포도라고 아니야 너 찔레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그들이 세우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집 멋있죠?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멋진 신앙생활을 이곳에서도 하고 주님 앞에서까지 가서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기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좀 점검해봐라. 네가 진짜 내 제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성경에 대한 부담이 오해가 좀 많이 풀렸습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약교회 성도에게 이건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신약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내용이 앞에 이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혹시나 하고 따라가고 아니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그 태도와 신약교회 성도에게 주는 이 말씀이 상당히 비슷해요. 이거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읽고 감동되어 기도하는 모습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19절, 20절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앞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은 신약교회잖아요. 다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뭐야 내 제자라며. 그런데
그런데 너는 왜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 영적으로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네가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여기서 연단한 금은 뭡니까? 이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믿음, 고난 속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화된 그 진실하고 참된 믿음, 막 인간적인 막 섞여 있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이런 믿음으로 네 영혼을 부여하게 하고, 또 흰옷은 뭡니까? 거룩한 행실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 비적비적 빠져나오는 그런 그 인간적인 냄새, 육신의 행동으로 인한 수치를 좀 안 보이게 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이야기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눈에 바르는 안약으로 아마 유명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내가 이게 사용하는 게. 예. 그리고 뭐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뭘 회개하는가? 영적인 일에 열심이 없는 삶을 회개하라는 거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개 다 명령문이에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에게 명령하는 거지 군인이 일반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룩한 행실이 안 보이고 육신적인 그 수치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먹고 마시는 친밀함, 교제, 가족의 그러한 그 특별한 그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셔라? 집 안으로 모셔서 택배 오면 띵동 하면 문 열고 받고 가고 문 닫고, 손님은 잠깐 차 마시고 뭐 밥 먹고 얘기하다가 가고 문 닫고, 이게 아니고 항상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항상 살아야, 아침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친밀한 가족으로서의 삶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요 지금 맥체인도 하고 맥체인 합시다. 그리고 막 교육도 많이 하고, 교회 왜 새벽 예배가 있는가, 왜 수요 예배가 있는가, 또 왜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소그룹도 있고, 왜 이렇게 하는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열심 내라는 거예요. 네가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루에 2번만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로 인정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즐겁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할 열심이 없는 분들, 예배 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그 예배 드리고 나 예배 하면은 도장 딱 한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바쁘다, 힘들다, 얼마나 살기도 어려운데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해.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는 또 왜 드리고.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이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내 영적인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거 벌거벗은 거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열심 내라는 거예요. 열심 내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영적인 부요, 네 믿음이 연단받은 금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데 막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고 막 괴롭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 설교를 먼저 이렇게 대강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당신이 어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사부가 되면 이런 게 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당신의 신앙생활이 아프기 전 당신의 신앙생활이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이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죽음 앞에서 뭘 생각했느냐? 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구원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들은 거예요. 네가 이렇다는 책망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 지옥 갈 자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없죠. 예. 제가 우리 남편을 요즘 새로 얻은 것 같거든요. 예, 처음 만났을 때 되게 그 점잖하잖아요. 처음 신혼 때 될 때는 좋잖아요. 왜 다 조심하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은 이제 배째라 하고 다 나오잖아요. 자기 모습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예. 훌륭해집니다. 신혼보다 더 좋은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자 우리 같이 알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에 비하면 지상에서 남녀가 나누는 황홀한 사랑조차도 물탄 우유처럼 싱거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너 너무 잘한다 고맙다라고 위로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돼, 어쩜 그럴 수 있니, 아니야 회개해야 돼, 열심을 내야 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재앙의 시간이 오기 전에, 홍수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감동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